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정이 없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이 없던 일이었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이기에 편집의 부족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4일 주일 빛과 진리 교회를 향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밤 MBC PD수첩을 통해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방송이 알려졌죠. 제가 주목했던 이슈와 일치하는 모습도 확인했지만 세간에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이슈가 다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다음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상에 집중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본질은 흐려지고 호사가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명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아래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4일의 영상을 통해 다음의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리더십 훈련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그에 걸맞는 교회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두 가지 이슈인 목회자 재정상의 문제와 우상화 작업에 대한 판단을 다소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알려진 보도만으로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자극적인 상황 보도가 대부분이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였고 또 사실이 아니기를 목사의 한 사람으로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경우 목회자의 재정과 우상화 논란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 입장만이 아니라 김명진 목사 본인과 교회 구성원들의 입을 통해 교회 내부의 활동과 인식이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외부의 추정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체 사안에 대한 경찰의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포함한 위법적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따라서 현재 밝혀진 사안에 대해 저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는 바입니다. 첫 번째,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는 이전에 지적한 바와 동일합니다. 교회와 구성원들은 단순한 심정적 사과로 그치지 말고 진정한 사죄와 더불어 언론 플레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유튜브, SNS, 언론 기사의 댓글에는 진실이 다르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죄를 말하면서도 교회 구성원들과 김명진 목사 측은 여전히 진실이 다르다는 주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교회의 반성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다른 신앙 공동체와 피해자들을 희롱하는 행위입니다. 서둘러 이러한 기만적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 재정상의 문제와 우상화 작업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지점을 노출했습니다. 단순히 이슈의 강도가 센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이슈가 공고히 결합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훨씬 중대하고 위험한 문제, 바로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교회의 재정과 기능과 정신이 통제받지 않는 한 목사 개인에게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사실이죠. 많은 기성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재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지나친 권한이 쏠린 경우도 있고요. 회계상의 서투름이나 정돈되지 않는 비전문가들의 운영으로 인해서 미숙함과 결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함과 위험성을 우려해서 교계에서는 꾸준히 목회와 재정을 분리하고 재정을 발표하거나 전문 회계인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안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장로대의 제도를 채택한 이유도 500년 전 사제 중심주의로 인해서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행정적인 노력과 합의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밤 PD수첩의 방송을 통해서 단순한 과정상의 오류의 차원을 넘어서 실체적 위법성과 재정의 사유화에 근접한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에 담겨진 부동산 정관의 내용에 관한 부분, 법적인 소유권에 관한 위험성, 헌금의 문제, 교회 내에 만연한 계급적 구조와 복종체계,
그리고 부동산에 이사로 등기된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결합 구조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신앙과 훈련의 명분 아래에 충성과 복종, 수직적 서열 제도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도화시키면서 교회와 성도를 목회자 개인이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요 대의제인 장로 제도의 기본 정신을 무력화하고 재정권과 의결권의 실효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김명진 담임 목사와 교회는 교회 사유화와 더불어 재정 사유화에 근접한 결론을 내릴 만하기에 그 근거가 명확합니다. 지난주까지 제기된 인문 사건이나 또 재정 문제의 보도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교회 사유화로부터 파생되었던 가시적인 현상일 정도로 약소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의 본질이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긍휼의 마음을 담아 용기를 내어 권면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빛과 진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보호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다면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올바로 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리우는 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잘못된 관행과 방식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고의적으로 정당화하고 지속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게 댓글을 남겨준 많은 분들께서 복음을 위장한 다른 것들에 몸서리치면서 정말 교회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 개인과 한 기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목회자와 교회 지도부와 연결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를 유혹하는 전형적인 나쁜 목회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도의 건강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한쪽에 치우치게 만드는 성도의 우경화, 무조건적으로 목사와 특정 교리를 추종하게 만드는 성도의 맹신화,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지성을 박탈하는 성도의 비지성화,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교회를 사적인 소유로 만들고자 하죠. 성실하게 목회를 시작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결국 모두가 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뢰를 받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교묘하게 자기의 목적을 편취할 수도 있고요. 목회자나 특정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과격한 일도 불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를 목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도 반발하지 못하게끔 개인과 집단의 판단력을 흐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면 목회자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목회의 마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구구절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여러분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쫓아낸 게 바로 한국교회의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들, 장로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영상이 끝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를 미워하고 비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유튜브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수많은 교회도 이런 방식을 정말 선호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의 견제장치가 세워져 있어서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목사는 호화롭고 여유로운데 성도들은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집단의 통제와 억압을 그리고 고통을 마치 신앙의 고난인 양 포장하면서
본인들은 뒤에서 배를 채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연결고리를 끊고 다시 건강한 신앙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통스럽지만 상처난 육체에도 새살이 돋는 은혜가 반드시 옵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길이 생기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또 새로운 만남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상식과 지성이 통하는 신앙, 대화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상호 존중이 자연스러운 올바른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고 노력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 모두가, 저는 정말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되는 그날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십시오.